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4주 전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시크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이다 하는 것이죠. 그 4장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렇게 믿었더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함께 후사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즉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누리면은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그런 비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데 3장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와 그 전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 아닙니까?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혼이죠. 이 혼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면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해지면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 안에 중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기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건 뭐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고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렇죠? 사랑을 알고, 즉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붙잡는다는 거는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성인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체로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교회에 써서 보낼 때에 어떻게 써서 보내냐면, 전반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방법 혹은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온전하라, 믿음 가운데 확신해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만큼 그것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신 은혜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르신 부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걸맞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하나님의 표현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이 저울의 추의 무게가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요. 두 저울의 추의 무게가 같아서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균형을 이루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 천칭저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칭저울. 이쪽에 5g을 달면은 이쪽에 역시 5g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5g이, 기준되는 추가 5g짜리인데, 여기가 무거우면 이건 5g보다 무거운 거죠. 그렇죠? 이게 가벼우면은 기준되는 추가 내려가면 이게 5g보다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야. 합당하게라는 것이 저울 추가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부름하고 그리고 내 삶하고 저울에 달아봤을 때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모자라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아마 온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가 한번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과 이것이 합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과 믿음이 합할 때 입을 넓게 열면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결국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렇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같은 균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본문은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무엇이다라고만 보여줘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면은 어떤 게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정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이물어 불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비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비도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으면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섭리이시며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예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 NIV에서는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지 않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심어두신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징계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복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하는 거. 즉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복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믿음의 말씀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시작만 했으면은 그것이 답니까? 그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그렇죠?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살면서 많은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지속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마지막은 뭐냐면요,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는 해도 되고 어느 한 시점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일평생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심.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제가 김 선생님 일로 오십시오. 김 집사님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죠. 최소한 인사라도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부르시면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경만아 너 일로 오너라. 그럴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겠죠. 소만 뜻이 있는 거예요. 뜻.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점점 커지고 지속하고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야거든.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대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뜻을 주셨죠. 그렇죠? 저는 그 뜻만 생각하면은 이게 흥분이 막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만 딱 바라보면 그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막 쿵쾅쿵쾅 됩니다. 흥분돼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 꿈이 크다고요? 꿈이 야무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에 제 얼굴과 같은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무후무한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중간에 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다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쵸? 그 뜻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뜻만. 잘 순종해가지고.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보세요. 시편 81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넓게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4장 2절에서는 왜 그들이 입을 넓게 열지 않았느냐? 그들이
듣는 것과 들었으면은 마음에서 아 그래 주님 맞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말은 참 좋네 딱 그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10달을 우리가 배에다가 넣고 그리고 해서 이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도중에 낙태돼 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낙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뜻을 두시면은 그 뜻을 심어두시고, 냅다 네가 알아서 이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표를 두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시험에 들고 또 삶의 굴곡에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넣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격기로 갈 때 그때의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굴곡이 이렇게. 왜 그 굴곡이 있습니까? 그 굴곡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 일을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버릇된 자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뜻을 심어주신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나의 삶하고 이것이 같은 추를 이뤄나가는데 같은 추를 균형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 눈이. 마음 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혼이잖아요. 그렇죠? 혼. 혼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맑은 시냇물, 잔잔한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얼굴을 비추면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죠? 시커먼 흙탕물이 있으면 얼굴이 비춰지나요? 얼굴이 안 비춰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삶에서 요동치고 격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이렇게 혼돈해서 살고 같이 이렇게 엮어져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가 없으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이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딱 각인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다 할 때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리아 산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 부르심에 바르게 행하여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성도들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각각 개개인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요.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셨어요. 회개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 일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내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듯합니까? 좀 심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그 앞에 있기를. 그렇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존전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자, 교회로의 부르심은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명 가운데 마지막에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전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장 20절인가요?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 우리가 서로 연합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연합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감격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 온 우주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에너지로 충만해 있잖아요, 그렇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태초에 10억분의 1초 사이에 그 높은 질량과 압력이 폭발하면서 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주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 우주가 확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초에 그 빅뱅이 되면서 최초에 무슨 원소가 있으면 H 원소 하나가 있었대요. H 원소가 하나. 네, 이게 기호 1번 아니에요, 그렇죠? 이 H 원소 하나로
그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듣는 것과 믿음이 일치가 되라.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은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팩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언제든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로 우리를, 그렇죠? 선교로.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교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때는 어떤지 뭐였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맞을 것 같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은 받아주라는 뜻 아니에요. 받아주라, 그렇죠?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가면은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구를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아직 믿음 안에 있지만은 잘하지 못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르심과 합하는 것에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말도 좀 더듬고, 그리고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에이 당신은 나가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사단의 법칙입니다. 차별, 구별은 사단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고 구별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것은 그분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참아줘야 됩니까? 어른이 참아야지.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어른이 손해죠. 가령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30살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려 보이잖아요. 그때도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애들이 싸우는 거 보고 말리면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뭐야?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잘 개입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러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 사람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말고, 와,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같이 가자. 응? 그래서 보듬어주고, 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내가 그나마 본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높고, 너무 귀해서 제가 감히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막대문 같은데. 근데 용납하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납해 주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는 건데, 겸손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자기를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낮추라는 거. 그러니까 겸손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그들 모든 영광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누가 움직입니까? 성도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해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유, 겸손과 온유로 하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성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도 많이 맞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사람의 성질이 온순해진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은 지면에 누가 가장 온유하다고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이 모세는 아니 이 건방진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본래 모세의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센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모세가 한 주먹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그 십보라와 결혼할 때 목동들이 십보라가 물 먹는 것을 방해할 때 모세가 그 혼자서 그 많은 목동들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승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승질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몰랑몰랑해진 거예요. 몰랑몰랑해져가지고 누가 뭐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 승질대로 했는데, 그렇죠?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용납해줘라, 받아줘라, 사랑해줘라, 품어라. 그러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안 들려요. 근데 이미 성경 본문에 용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쉽진 않죠. 그렇죠?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뒤에 보면은 5절, 6절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6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3절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것.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보세요.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교회를 수습하셔가지고 두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하게.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렇죠? 용납해주고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잘 이렇게 킵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모든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그렇죠? 구원. 그 다음에 이 구원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구원은 뭐와 하나 된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사실이잖아요. 구원의 사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맨날같이.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사건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계속 지키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가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자, 매는 줄로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사건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무슨 사건이 떠오르죠? 출애굽 사건입니까? 아니죠. 우리 노명호 집사님 매는 줄로 그러면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성령이 붙어 있어서. 네. 이삭 사건이잖아요. 이삭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독특한 이야기로 푸는데 아케다 이야기, 즉 묶는 이야기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줄을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끼리를 묶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온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맞습니다. 십자가로 묶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고 그 보혈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를 묶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성도 간의 서로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성도들끼리 연합이 돼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니언 위드 갓, 하나님과 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도 안에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렇죠? 날마다 그리고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온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고 합당히 행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계속 나타나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보세요. 사람들이 개개인이 비록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그 공동체 전체가 개개인이 순수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도덕적인 인간, 비윤리적인 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개개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령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개인은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은 착하고 강도들도 그 개개인은 착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수사반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잡혀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 가면은 형사가 찾아가면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은 다 착해요.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착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나 조직이나 어떤 그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악이 개개인의 착함과 선함과 도덕적인 것과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착하고 선하고 온전하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뭐죠? 서로 용납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면은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그 선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대로 행할 때에 개개인의 선함이 그대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도 선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요, 그 착한 개개인이,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 다 보세요. 개개인 만나면 다 착해요. 어쩜 그렇게 착한지 몰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 사람인지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가면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 아니겠죠? 결국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요, 그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는 겁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신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